우리 얼마 안 있으면 아주 세계적으로 이 국내적으로 유명한 예진이하고 윤아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적인 성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주 대답들 하시려고 아주 깨들 애쓰십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이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죠.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 그렇게 역사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아는 것은 믿는 일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은 지식에 선지한다. 신앙은 지식에 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개 단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안다, 절대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본능 같은, 안 배워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나 애견동물이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거 누가 배워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요렇게 아는 것을 에이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조석호라고 하는 사람이 명은미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명은미가 누구인지 알지만 이것이 제가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이제 우리 지금 5년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라기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체험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이렇게 알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더니 동침치 아니하더니,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듯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사무엘상 1장 19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열왕기상 1장 4절 이 동년의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침이라고 하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통하여 피차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구체적으로 알 때,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알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준다. 이러한 지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무리 박사처럼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유창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는 것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둘이 함께 할 때에만 완전한 존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논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혼이 평생의 결합이 되도록,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평생의 결합이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합쳤다고 하면 헤어짐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녀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과의 연합은 신비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누구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 관계로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결혼의 의미,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알 것이다? 여호와를 알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객관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주관적인 인식으로,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인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분명 객관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게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그냥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끝없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문자에 불과한 것이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누구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감각적으로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실제적인 이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의 결합을 통하여 온전히 그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무도 내 대신 체험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은 결혼관계, 즉 예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인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별내교회 전체가 공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예수님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친밀도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어떻게 아는 것을? 기노스코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할 때에 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양만 있어, 모양만.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모양만 있어요. 하지만 체험적인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은 모양이 아닌 능력이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단 말이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경을 명백히 이해하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하여 체험적 지식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여 끌리고자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나요? 있다고 말하실 분 있나요? 없어야 되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에 속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성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을 그들 자신의 심령에 느끼지 못하였다. 각 교인들은 그들의 생애와 성품이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용하고 열렬하게 살펴보는 일을 그들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 일을 우리는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적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열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주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연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인 지식으로 경험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론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체험적인 지식만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하여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체험적인 지식, 기노스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여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이 시대에 말이죠. 이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부딪힌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접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성경을 펴서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경험들을 매 순간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이 보이거나 만나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체험시켜 주어요? 예수님을 체험시켜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다 읽지 아니하고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예.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의 본질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지식을 경험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풍기는 거예요. 향기가 아닌 그러한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바라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지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생애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신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접촉이잖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다시 말해서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을 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일깨워 주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 이러한 지식이 영생이라 이거. 영생. 이러한 지식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안식이 이 성전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인격의 영향력과 동등한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 이 엠마오 제자들을 통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13절에서 35절이지만은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봐야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 예수님인데, 그죠? 분명 예수님인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죠. 이 미련한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서 보여줍니다. 누구를 보여요? 성경을 풀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낭망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더디 믿는 자들아,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은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게 체험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 땅에 직접 계시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지고 부딪혀 확인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함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죽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27절부터 다시 볼게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뭐가 있어요? 저희에게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직접 보내달라, 그랬을 때에 저희들에게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경험이 없다고 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누구이다라고 증거한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말씀을 통하여 누구와 더불어 살자? 예수님과 더불어 살자. 말씀을 통하여 누구와 사랑을 나누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자. 이러한 경험적인, 관계적인 지식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보지 않았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았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고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란 말, 더 복받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누구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화영장의 순교를 당하여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 배반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자로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틀 전 그 새벽 기도 이 나눔 시간에 제가 모인 몇 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들은 풍어를 가지고 현재적 신앙을 그냥 모양은 낼 수 있다. 그런데 이 들은 풍어를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이설의 바람이 들이닥칠 때 넘어질까 넘어지지 아니할까 물었을 때 다 넘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오셔서 정말 잘 들리지 아니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일을 생애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조사 심판이든 일요일 시험령이든 그냥 들은 풍월로 그런 것이 이때 대충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유지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착오입니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깨달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이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넘어짐이 없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그냥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적인 지식이에요. 이 경험적인 지식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들 수 없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잖아요. 그때에 조반을 먹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첫 번째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오이다스, 절대적으로 안다냐. 주께서 베드로를 안다, 절대적으로 안다, 전적으로 안다. 두 번째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는 것은 주님이 그 전지성으로 베드로를 아시는 거와 또 이 베드로와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이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함께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십니까?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이다, 그러한 어떤 그 절대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체험적으로도 아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관계적인 지식을 우리가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한 동행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네, 죽게 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 객관적인 지식을 이론적으로만 알아선 안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정말 관계적인 기노스코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리 자랑거리 참 많잖아요. 엉뚱한 걸로 자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어떤 것인데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냥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뭐 해라 이거예요? 자랑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자랑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우리 별내교회 드나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성발하여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알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백성으로 자랑하자 이거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발 알아.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안식일 보내실 때에 다른 어떠한 때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경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의 참다운 맛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중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만져보고 돌아가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